우리 지금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세세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은 제자 파송장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내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들어있죠.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로 또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런 소망이 있고, 또 내가 제자라고 그렇게 자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사실 이 마태복음 10장 정도는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진짜 예수의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 이 마태복음 10장을 많이 읽으시오. 공부도 하시고. 아멘 안 하시네요. 그 지금 제가 벌써 10장에 와서 오늘 세 번째 설교예요. 1절부터 5절 했고 6절부터 또 14절까지 또 했고 15절까지 했고, 오늘도 16절부터 23절까지 설교를 하려고 딱 준비를 해놨는데 길게 하면 인기가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설교가 쌈박하고 은혜가 된다고. 좀 짧게 하잖아요. 짧게 했더니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이거 다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16절만 가지고 해도 한 30분 가까이 시간이 되고, 또 이따가 수료 간증하는 분이 계셔서 오늘 좀 16절만 가지고 아마 설교를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수요일 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10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구절절 자상하고 세세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나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수십 번이라도 진지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요즘 유튜브 다 보시잖아요. 유튜브로도. 물론 이단 가짜들이 올리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증빙된 목사님들, 증빙된 방송, 채널, 이것만 보시고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 할 거 없이 박옥수, 구원파, 마태복음 10장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아무거나 좀 보지 마시고 증빙된 목회자들이나 증빙된 방송, 채널 같은 것도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2시간에 걸쳐서 15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1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 3가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중심 단어 3개. 그게 뭐냐면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시고, 이 3단어입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죠?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냥 그 권능 가지고 혼자 그냥 재밌으라고 준 게 아니라 세상에 보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파송된 자. 그래서 제자는 누구냐? 부름을 받고 권능을 받아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 제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사람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내 형편이 어떤지, 내 처지가 어떤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려고 했다가 안 하려고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교회의 일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하자고 그러면, 제가 아직 능력이 없어서, 내가 아직 이래서 저래서 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능력 있는 사람만 불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못난 사람만 불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뭐 돈 많은 사람만 불렀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불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르심의 중심 내용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 중심적으로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없어서, 이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건 그건 예수님의 부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능력이 있든 무능하든 그런 것을 예수님은 따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만 부르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시험을 해봐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내가 부르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부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 기준으로 이래서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자꾸만 자격 타령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응답은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부르시고 또 세우셔서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비슷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더니, 하나님 나가 못합니다. 네.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를 너희의 동역자로 붙여주겠다. 없다, 못한다 빼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동역자들까지도 붙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능력이 있냐 없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할만하냐 못할 만하냐, 이거 하나님이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 부르셨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한쪽이 저는요 못난 게 많아서 당신이 나를 선택하고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아마 나를 잘못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바보 같죠, 바보. 사랑을 하면서 내 형편에 따라서 되는 둥 안 되는 둥 이걸 따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심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너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시고 뭐 하신다고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예, 부르시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권능, 병을 고치는 능력,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파워,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부르신 제자들에게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내시는 거죠. 어디로 보내요? 네,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보내십니다. 이렇게 보냄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이렇게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한 말씀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인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 정말 걱정하지 말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어디에 머무를지 염려하지 말고, 또 노자를 가지고 갈 생각하지도 말고, 가라는 대로 그냥 가라.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너는 이렇게 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주셨던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것이. 그 중에 오늘은 16절 말씀만을 제가 좀 설교하겠는데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아멘. 이거는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주 평범한 소재들이죠. 거기 짐승이 4개 나오죠. 양이 나오고 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뱀이 나오고 비둘기가 나와요. 양과 이리와 뱀과 비둘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일들, 그걸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이 4가지의 동물을 통해서 제자의 모습, 제자의 태도, 제자의 자세, 특히나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끔찍한, 너무너무 정말 고통스럽고 또 무지막지하고 겁나고 무서운 그 핍박이 아주 심한 그 세상에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 본문 속에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이 16절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구나.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힘드시죠?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어떠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고 두려운 곳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세상은요, 이리 때가 득실거려 서로 으르렁거리고 잡아먹고 서로 속이고 속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정말 양육강식의 원리 속에서 정말 처절하게 약자는 죽어지고 강자만이 사는 그런 이 세상에서의 잔인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짓밟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속고 속이고 물어뜯고 이용해 먹고 이용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왜 이런 끔찍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을까요? 이리가 득실거리고 있지만 서로 물고 뜯고 속이고 당하고 이용당하고 뭐 처절하게 막 서로 물고 뜯으며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어지는 이런 악하고 두렵고 또 고통스럽고 무서운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리 때와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투사와 같은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라. 할렐루야. 이런 의도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또 난리가 나서 한 3년 동안 오늘 일부 예배 때는요 3년 만에 오신 분 계십니다. 아니 처음에 애들만 셋이 오는 줄 알았어. 마당에서 이렇게 좀 오시는 성도님들 인사하고 그러는데 애들만 3명이 오네.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데 그래가지고는 인사를 반갑게 하고 보다 보니까 내가 아이고 반갑다고 그랬더니 정말 오래간만에 맞죠? 이러시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어른. 아들, 딸, 그리고 남편은 안 오셨는데 아내 되시는 분. 3년 전에 부산으로 이사를 왔다고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교회를 안 오신 거예요. 3년 만에 오셨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하다고 이러면서 마스크를 벗으니까 그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정말 두렵고 또 어려운 고통 속에 지내다가 보니까 또 무슨 우크라이나 또 전쟁이 터진다고 또 우리도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고3 아이들과 같이 기독교 세계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얘들아, 너네들이 지금 현재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부당합니다. 어린데도 고3짜리, 큰 건가? 하여튼 고3짜리인데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직접적이고 간접적이고 지금 부당한 것들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 험악하고 무지막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이 핍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너무 간단하죠.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뱀의 지혜를 가지라. 두 번째는 비둘기의 순결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뱀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안 좋으시죠? 뱀 그러면 싫잖아요. 지혜 좀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생각하고 막 이러니까 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성경에는요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어떤 긍정적인 면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의 지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신중한 분별력 그리고 행동의 민첩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별력이 뛰어난 그리고
민첩한 행동들, 이런 걸 가리키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적당한 때, 적당한 말과 행동,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말할 때 잘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때를 잘 몰라서요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를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일할 때 놀고 놀 때 일한다면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할 때 자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잘 시간에 주무시고 예배 시간에는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야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적당한 때, 적당한 장소, 적당한 말, 적당한 행동, 이런 걸 가리켜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던졌어요. 자, 누구에게 세금을 내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세금을 가이사에게, 그 당시에 총독인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다 라고만 말하면 이 어떤 율법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유대인들에게는 앙숙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뭐가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에게만 드린다고 그러면 또 누가 걸립니까? 가이사가 걸리죠.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할 말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지혜로우신 말씀이죠. 이런 거와 같은 뱀 같은 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요, 한 번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돌로 치릴까 말일까. 그 당시에 간음하다 잡힌 사람들은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근데 사랑, 용서, 이거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율법을 어겨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쓰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있는 자가 쳐라. 아무도 못하고 돌을 놓고 그냥 다 가버리잖아요. 자, 지금과 같이 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 예수님의 지혜로운 이런 어떤 행동들, 이런 걸 가리켜 뱀 같은 지혜다, 뱀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지금 이 환난, 핍박, 어쩌면 너무너무 끔찍한, 고통스러운, 무서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니 이 시대,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핍박을 받으며 살면서 이렇게 뱀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의 순결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순결은 순직함 그리고 단순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순결하다, 이 뜻은 섞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것저것 섞이지 않은 하나, 일괄된 행동과 생각, 태도, 이런 걸 가리켜 순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비둘기의 순결이라고 말했냐면, 비둘기는요 사람으로 치면 짝짓기를 하잖아요.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 짝이 죽었어요. 그러면 재혼하지 않는 거예요. 비둘기들은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한번 짝짓기를 해서 짝이 됐으면 죽을 때까지, 만약에 내 짝이 먼저 죽었다? 그러면 재혼하는 게 아니라, 또 짝짓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짝을 그리워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협하지 않고 정말 정조를 지키는 그런 비둘기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비둘기의 순결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그래서 이 순수 복음의 신앙을 뒤로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신앙생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요, 정말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상상도 못했잖아요. 코로나라는 게 왔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린다. 예배를 몇 명 이상 드리면 안 된다. 몇 메다 떨어져라, 해라.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더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고 어떻게 이 신앙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요. 지금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들이야 앞으로 살면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는 이제 50 중반이니까 저는 한 80까지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한 20 몇 년 살면 끝이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요,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걱정.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할 때, 지금 막 태어난 우리 이든이라든지 또 하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이제 막 태어나서 100일 되고 은재도 100일 됐다고 떡 사고 떡 하고 그랬는데, 이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어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한국교회가 바뀔까 걱정이 되고요.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둘기 같은 순결,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이 순수 예수 신앙, 복음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지 않도록 비둘기 같은 순결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16절 말씀을 근거로 이 두 가지의 모습, 악한 자들로 가득한, 또 너무나 정말 고통스럽고 또 무서운, 끔찍한 이 세상의 보냄을 받아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들이 이렇게 악한 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뱀 같은 지혜를 얻고 비둘기 같은 순결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질까? 이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뱀 같은 지혜를 갖고 비둘기 같은 순결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이 악한 세상, 핍박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만 설교하면 그럼 어떻게 얻는데요? 이런 질문이 생길까 봐 제가 이제 답을 드릴게요. 성경 두 구절을 소개해 드리면서 먼저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보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에게? 그 안에. 그 안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추어진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모든 감추어진 보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가보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지혜의 근본, 그러면서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라고 말하고, 지혜의 근본을 갖게, 그리고 지각,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소개해드린 골로새서 2장이라든지 시편 111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악하고 핍박이 정말 만연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 뱀 같은 지혜, 그리고 비둘기의 순결, 이런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들을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요,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과 같은 끔찍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핍박과 고난과 고통, 이런 세상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보냄받은 저희들이 가져야 될 게 뭐라고요? 뱀 같은 지혜를 얻어야 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정말 이 악하고 핍박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능히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의 아름답고 멋진 제자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